자, 오늘은 돈 아홉 번째 시간 관대예요. 관대. 너그러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관대함.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매번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선행이 뭐냐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게 착한 일이냐 하는데 성경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말로다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선행은 나누어줌이에요. 그리고 또 선행은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한 일에 대한 그 계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계획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관대함에 대해서 포인트 3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너그러워진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2페이지에 있죠. 너그러운 성품은 관대한 베품으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4페이지인데요.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포인트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면 너그러워진다. 문단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육신의 자녀도 외모만 부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성격까지 닮은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행실과 성품을 가지며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간다.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대표적으로 떠올린다.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쫓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 성품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도 동일하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도 그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선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로다가 3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냥 또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수는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좀 다루면 좋겠지만은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 중에
그 사실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도 가족이 내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또 나의 원수로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 가려면은 여기에도 보듯이 내가 원수를 우선해 두고 상대방을 우선해 둘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영어에 이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양보를 또 뭐 하되 이해하는 양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만 가질 수 있는데 바라지 말고 내 것을 더 그 사람에게 내줄 수 있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문단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제한하여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것, 즉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므로 우리 평생에 주는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이고 우리 또한 일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자, 여기에 우리 누가복음 펼쳐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뒷 36절부터 38절까지를 계속 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36절은 겹치긴 하지만 36절부터 해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그 헤아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를 가지고 나도 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의 자로 다른 사람을 재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의 자로 재주고, 내가 정말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면 그 규칙이 또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도 그러한 적용대로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에 자비로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사람들의 말에 많이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저렇게 막 해코지할 정도로 저런 심한 말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의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나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먹히지 않을 만큼의 어떤 굽히지 않는 그런 고집 같은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도 여기에 그 해결책으로는 용서하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용납해 준다는 것을 용서라고도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용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 사람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끔 열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 용서 끝,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그 영역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선해 둘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이죠. 질문.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사랑을 안 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자,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청소년기에 애틋한 어떤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랬죠? 예, 그래 여기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예,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를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셨듯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향한 특별히 필요가 있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인데 나는 어디까지 내 자신을 줄 수 있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 300페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여기 두 가지의 사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 내가 사랑해. 그래서 재물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재물 사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돈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너희를 내가 더욱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하면 나의 생명까지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래서도 이제 우리가 관계하면서 우리에게 돌봄을 맡겨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돼? 여기까지 정도도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부모야 그런 한계를 긋지 않겠지만 적어도 참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그으려고 하고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할 때는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관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성품은 관대한 배품으로 나타난다. 이게 행함이 있는 이제 믿음이고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단 읽어볼게요. 성품은 너그러운데 배품이 인색한 것은 모순이다. 너그러운 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쓰는 태도로 본색이 드러난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지막 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 있다. 나는 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너그럽지 않으시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너그러우신 결과이다. 다만 그 부를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한 도둑질이고 삭개와 같이 속여 빼앗은 일에는 합당한 배상이 요구된다. 하지만 합당하게 모은 부는 하나님이 너그러이 주시는 선물이며 생계에 매이지 않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사명이다. 자, 말씀 두 개를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부가 사명이다. 생계에 매이지 않고 나눠주라고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를 좀 가졌으면 해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여기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살궁리 생계 때문에 쪼들려 가지고 맨날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끊임없는 공급이 무엇으로 오냐면 부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점차 이제 매번 매일같이 양식으로 쓸 것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부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주실까? 그게 뭐냐면 너 살 날 걱정하지 마. 너 생계에 매이지 마. 그 대신에 이 부는 너 생계를 다 채웠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부가 아니야. 너 이제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 부를 나눠줘라 하는 사명으로 주신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우, 우리도 하나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않고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또 기도를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매일같이도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든 없든 간에 생명의 날을 우리가 깊이 관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자,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부를 왜 주셨느냐 하는 그 목적이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말씀도 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의 사명은 너그러운 자 되는 거예요. 부자의 사명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문단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너그러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부를 얻되 베품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힘대로 베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범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하면은 일정 기간 물질을 준비하는 성실함이 수반된다. 베풀려는 마음을 미리 작정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는 분이시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세월을 내다보며 배품을 계획하고 있느냐이다. 배품을 계획함이 소유 재산을 계획함보다 훨씬 더 부요한 미래를 약속한다. 예, 배품에 대한 계획. 이게 사실 이게 사고 전환이에요. 네. 나는 이런 데 베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회인지 모르죠.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296쪽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고 얘기했죠. 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는 것이 바로 그 배품에 대한 계획이에요. 나는 이만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고 싶어. 나는 나누고 싶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살고 싶어요 하고 마음에 정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 예, 그 앞에 읽은 문단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가로 속에 말씀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사람이 계획해서 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펼쳐놨으니까요. 1절, 2절을 한번 또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가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걸 자랑하고 잘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것, 미리 결정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연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신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싶을 때 배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재산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거를 계획을 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더 넘치는 부를 더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움의 본이 되는 인물들을 보면 머리에서 돈 계산이 작동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주변 사람들이 향유의 돈 가치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셨다. 힘을 다하여가 예수님이 여인의 헌물에 대해 내리신 가치평가였다. 한 가난한 과부는 얼마의 가치도 안 되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예수님이 그 액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과부가 적은 액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헌금을 몰래 넣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과부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평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다. 베품과 돈 계산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없다. 베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질문 2개예요. 첫 번째 질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명령을 나에게 하신다면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는가?
뭐 돈 계산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어떤 계산이 떠오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도 동일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지금 펼쳐놨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또 4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거든요. 그런데 4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은 동일한 개념인데 여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온전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자비로워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네 소유 다 팔아봐. 그러면 돼. 라고 하나님 해결책을 주셨건만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자비롭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서 손에는 전혀 온전해지는 행함이 없는 것을 여기서 지금 모순적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우리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떠오를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나는 돈이 없어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나 돈 없어서 못해요. 나는 오히려 도움받아야 되지 누구를 도와줘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 하나님 억지로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그 할 마음은 사실 가장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할 마음이 다시 거꾸로 마음속으로 쏙 기어 들어가지가 않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할 마음의 문제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서 포인트 3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 계속 읽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되는 바른 길에서 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따라 부자가 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정작 우주의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본받는 길을 외면한다면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부자 되는 길은 베푸는 삶이다. 돈이 내 손에서 가난한 형제를 향해 나가면 더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부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흑암 중에 쌓여 있어 한치 앞이 안 보여도 나의 심정이 내 형편에 머물지 않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 작은 것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나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생 법칙이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추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bel품으로 얻는 분은 자손까지 부하게 하고 베푼 자의 의는 영원까지 기억된다. 자, 이사야 5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은 사실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우리가 금식하면은 우리 스스로 이제 굶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의 종류 중에 하나가 7절에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은 금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밥 굶는 게 아니고 아침밥도 먹지만 그 먹는 아침밥을 누구에게도 또한 주는 것이 금식이라고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목록을 주셨거든요. 근데 한글 문장상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결과를 가져와라고 사람들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니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가 보다 하고 금식을 뭐 열흘 20일씩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니라.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둘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 셋째,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 넷째, 모든 멍에를 꺾는 거. 다섯째, 줄인 자에게 양식 주는 거. 여섯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거. 여덟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 마지막으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거. 이걸 다 금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이제 줄인 자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10절에서부터 12절에 어떤 상이 있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굉장한 약속이지요. 광야와 같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줄인 자에게 목마른 것을 주고 양식을 줬는데 나중에는 이 성읍을 세우게 되는 사명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냥 느헤미야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작은 삶 속에 준비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이러한 사명이 그에게도 주어졌다라고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기시니까 작은 배품이 큰 배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죠. 내가 지금껏 부자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부자 되는 길이 있어도 나는 내가 생각해오던 방식을 여전히 우선해 두겠는가? 부를 이제 저축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예금도 할 수 있어요, 저금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부자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해오던 방식을 우선해 두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 한 가지 이제 저축 방식이 나오죠.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면 부자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과도히 아끼는 것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10원 한 장, 뭐 1원 한 장 아까워해가지고 그것만 돈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부자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방식을 알려줬으니 아끼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베푸는 거에 먼저 있어야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방식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지를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너그러이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땅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회이고 베품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너그러이 베풀게 하시고 부유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베품의 삶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되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형편으로 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또 미래의 베품을 베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채워주셔서 풍성한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로 주님께 찾아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떠오르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세우는 교회가 아버지 우리들의 필요 안에서만 그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이 비전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접하는 자들은 정말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참 작은 재정만 가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행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후로는 베품의 계획을 크게 세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거야 못하겠나이까.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사랑이 없어 행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애통하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정말 마음을 넓혀주시는 대로 기도가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도 크게 기도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까지도 세세하게 채워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